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잠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손편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니요? 네, 저도 많이 못 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셨죠? 네, 가족들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또 이렇게 가까이 또 멀리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고 안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 이렇게 명절날 만나면 또 뭔가 색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담소도 나누고 사랑과 정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또 여기 우리 동네 노공리에서는 지난주 감도한들도 마을 또 체육대회도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아주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풍물놀이를 또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풍악대라고 하는 옛날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발표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명절이 되면 또 한 가지 참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월이 빠름을 어디서 느끼냐 하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낍니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또 몸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키가 크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그러지더라고요. 우리가 쉬셔서 지금 걷는 많이 걷지 못하고 걷는 일어나면 안 되죠. 이런 걸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왜 세월의 변화 앞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변하고 그렇죠? 또 우리의 건강했던 육체가 점점 연약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죠. 시간이 흐르면 건강했던 우리가 연약해지고 젊고 싱싱했던 우리의 육체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도 변하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아주 귀중하게 여기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유한하지 않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란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20년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좋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얇고 허물어지는 부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사는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 안에도 여러분 사는 집 안에도 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최고로 좋았던 TV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은 구식이 되어버리죠. 또 요즘 보니까 최고의 우리 보니까 제가 카톡을 보내다 보니까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카톡이 막 올라오세요. 집사님 검색하는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옛날에 폴더폰, 피처폰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좀 어렵지만 저거 다 뺐다는 핸드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지만 이게 그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핸드폰도 한 1, 2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구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 제가 보는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는 6개월에 한 번씩, 또 더 심한 사람은 셀폰이 나올 때마다 셀폰을 사가지고 폰을 좀 값어치 있게 바꿔가지고 돈을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꾸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 간직하면, 옛날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잘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그 가치가 어떻게 해요?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그 가치와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여러분들 제가 무슨 소리 했는지 다 알죠? 설교한다. 목사님 보면 이런 소리 하겠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이 뻔한 얘기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서 그 효용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초시간적인 가치와 효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정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현재 가장 힘이 있는 돈은 어느 나라 돈입니까? 가장 힘이 있는 돈 어느 나라 돈이죠? 미국 돈, 쉽게 말하면 달러. 그렇죠? 이 달러는 어느 나라에 가든 다 통해요. 중국에 가도 달러가 통해요. 북한에 가도 달러가 통합니다. 폐쇄 정치를 하고 독재 정치를 하는 북한에서도 달러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는 했지만은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뭐해요? 기업 활동을 하고 월급을 줄 때 뭘로 줬어요? 이제 북한 돈을 안 줬어요. 한국 돈을 안 줬어요. 뭘로 줬어요? 달러를 준 거예요. 달러. 왜? 달러는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80여 개국 이상이 있지만은 오늘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돈이 바로 달러예요. 이 달러의 가치는 이 미국의 상황에 따라 사실 그런데 필요해요. 국가 상태가 좋냐 좋지 못하냐에 따라서 변하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이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환율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그 달러를 팔아서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달러 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줄기차게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았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언제 인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돌잔치 같은 거 하면 그럼 한 돈씩 사갔거든요. 그때는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주로 모으는 게 뭐예요? 창고가 아니라 금고에다 모아두는 게 금괴예요. 금이 따면 금덩어리. 저희는 보지도 못할 그런 거지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세계 경제가 좋지 못해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금을 사 모읍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정금이라는 것은 불변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세상 것들이 불변하지 않지만 불변하는 가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석 중에 뭐 다이아몬드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최고로 여기고 여전히 그것을 수료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이 정금의 가치가 변하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불변하는 가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의 한마디로 테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생명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인류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사랑이 없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 때에 어느 때 어떤 때가 그 마지막 때인가를 알 수 있는 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 때인지 어떤 때가 마지막 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때가 바로 인류의 마지막 때, 인류 종말의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과학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를 지탱하는 힘이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즐겨보는 연속극 때 보세요. 연속극 물론 이 사랑에는 또 사랑의 종류와 가치들이 다 다르지만은 연속극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결국은 결정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뭐예요? 암투를 벌이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복수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 그렇죠? 원수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의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를 관통하고 있는 이 중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랑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사랑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사랑의 영원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과 그것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에 비하면 다른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은사들은 지극히 한시적이요 부분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과 비교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든 부분들 그 구체적인 적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할 가치 있는 이 사랑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와 사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람은 언제까지나 뭐 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또는 끝이 없다. 또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월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는 시간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정말로 좋았던 것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그 기준을 삼았던 것들이 오늘날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고 나이가 50이지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법 컴퓨터를 해요. 제법. 근데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 컴퓨터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부목사 때, 전도사 때죠. 교회를 갔는데 그 당회장실, 담임 목사님 방에 286인가 386짜리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트 프린트라고 이렇게 종이 말려있는 게 지지직 하면서 이렇게 인쇄가 되는 프린트가 있었어요. 삼보 컴퓨터.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얼마 주고 샀냐? 청량리에서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세트. 그 당시에. 정확하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20 몇 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20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 한 대 사려면 적어도 가정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려면 300만 원 이상을 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386 컴퓨터가 있는 교회가 사무실에 갖춰온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 오늘날 말하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뭐 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컴퓨터와 비하면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 컴퓨터가 뭐였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그 급이면. 그리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이나 교회는 어째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저희 집도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저는 TV를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TV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네, 보니까 여기도 텔레비 권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세요. 건너편에. TV를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TV를 볼 수 있는 집이 몇 집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만화가게 한 군데.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절구가 있는 절구집. 그 밤이면 거기 모여서 뭐 했어요? TV를 봤어요. 저희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큰형님한테 우리도 TV 사고 싶다 해서 12인치짜리 TV를 하나 형님이 돈을 벌어서 사왔는데 그때는 텔레비전 백TV가 있으면 뭐였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근데 요즘 TV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TV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UHD냐 SUHD냐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좋았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변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도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보다 더 커요. 이만한 거를 갖고 다니셨어요. 안테나가 이만큼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옛날에 011 한국이동통신 휴대폰을 갖고 다니신 거예요. 거의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휴대폰 없는 사람이 더 적어요. 갖고 있는 사람보다. 심지어는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도 더 심하게는 유치원에 있는 7살짜리 꼬맹이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들이 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무같지 않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하는 것들 중에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조금만 지나도 쉽게 변해버릴 수 있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 중에 자랑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고 그치고 폐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제거가 된다 또는 정지가 된다 라는 거예요. 기능이 또는 효력이 멈춰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 방언 이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할 때 뭐야? 적어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신앙의 경지에 어느 정도 이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폐하고 그치고 폐할 것이다. 그 효력과 기능이 정지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가치는요 변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기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언은 무엇을 말하죠?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죠. 바울 당시에는 장면을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해석하여 그 말씀의 유익함을 알려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랑 같아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에 가서도 이 행위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에 목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 필요해? 안 필요하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목사가 있어야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강단을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직접 우리의 두 귀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정말로 소중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가지고 있었던 예언, 그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방언. 방언이에요, 방언.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학생들 수련회나 청년들 수련회 또는 부흥회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모아려고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랄랄랄랄랄 엄청 해야 됐잖아요. 그때는 방언이 이거였어요. 방언.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방언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방언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대원방론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주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깊고 은밀한 기도를 드릴 때 무엇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말씀을 선포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갑입니까? 영어 잘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면. 저도 영어를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도 영어 잘하면요 웬만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방언이 필요해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영어 잘하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한국말 잘하는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 또는 천상의 말을 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지식의 은혜예요. 지식의 은사.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인들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하던 자들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이 서로 철학의 뜻이거든요. 철학을 그냥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도 뭐가 떨어집니까? 그 효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노트북에 그 다음에 외장하드에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목사 지금까지 계속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게 있거든요. 가끔가다 그것을 들춰볼 때가 있어요. 근데 버리기는 아깝고 쓸모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왜? 이 신학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40대 안 된 이 미국의 목사님 책을 요새 제가 이렇게 진로 이렇게 그분 출판한 걸 다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저보다 어리지만. 근데 신학도 발전을 하거든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경의 지식들을 성경 해석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발전되어서 더 탁월한 지식들,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지금 뭐예요?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요, 한마디로 하면 쪼가리 지식이에요. 쪼가리.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어느 한 부분, 아주 조금 모종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제가 예언, 방언, 지식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하락하는 것, 가치가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시대와 역사가 변해도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변하고 없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에 기대어 사랑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 힘써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